주는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27쪽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글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쁨에 가득 찼을 것이죠. 우리도 승리할 수 있구나. 이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구나 라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구별된 것이다. 이걸 이들이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은 승리의 기쁨 뒤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야 될 물건들이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입니다. 모든 물건들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거둔 전리품은 자기들이 승리함으로 거둔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었겠습니까? 아간이 그 중에 내가 조금 갖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가져도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무엇입니까? 범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범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헌신, 순종,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것쯤은 하면서 넘어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간의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니라고 했던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가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2절 여호수아가 1절 더 마지막에 우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아이성과의 전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덴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다 갈 필요 없다는 거죠. 2,000~1,000명만 가도 우리가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모두 갈 필요 없다. 다 가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이성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셨지만 그래서 그 승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었는데 아이성 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처참한 패배입니다.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습니다. 뭐 전쟁에서 30명, 100명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성이 오히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었을 텐데 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만큼 승리했어, 이만큼 성공했어, 우리가 전에도 그만큼 했었는데 하면서 습관적으로 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결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기도하며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 인생의 첫날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깨어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8절 보면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9절에 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패배했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패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운동 경기 선수들 보게 되면 국가대표라고 선출을 합니다.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요,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옷에 태극기를 붙이고 경기에 참가하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생극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요, 그걸 잊어버렸더라는 것이죠. 1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간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긴 범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고 속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간의 죄를 단호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입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제 다니던 직장 오늘 다니고 어제 하던 일 오늘 하고 어제의 통장 잔고나 오늘 통장의 잔고가 달라지지 않고 어제의 나의 건강과 오늘의 나의 건강이 별반 차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일상이 늘 그렇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거룩함은 내일의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서 갑자기 뻥튀기듯이 열매가 달리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오늘을 순종으로 살아가시고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을 힘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해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보다 처참한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36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전쟁해봐야 다 질 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제비를 뽑으라 하십니다. 제비를 뽑는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뽑게 하실 것이고 그 지파 가운데 또 한 족속을 뽑게 하실 것이고 그 족속 가운데 한 가족을 뽑게 하실 것이고 그 가족 가운데 한 명을 뽑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사르라 그러셨어요. 사람을 불태워 죽여라 하신 겁니다. 죄를 불살라 버려라 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에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태워 죽이며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인가?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쯤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것쯤은 모르시겠지,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아니면 오늘 아이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성도와 같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뒤돌아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한 아간을 불태워버려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사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깨어 기도하는 이들의 결단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